사람이 꿈을 꾸고 말이죠.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얘기하는 것이 개꿈이 아닙니다. 사람들 개꿈은 다들 꾸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 꿀 수 있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꾸고 응답받는 얘기들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 하면 축복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요셉 주변이나 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내 형편도 내 사정도 요셉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진 않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태어나서 말이죠. 얼마 안 돼가지고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냐민 낳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애기 낳다가 산고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엄마 얼굴을 알아. 엄마 얼굴을 안다는 것은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말이죠. 계모들만 이렇게 세 사람이나 있잖아요. 세 엄마들이 있고 형들이 있어요. 또 10명의 형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요셉을 심부름시키고 또 옆에서 말이죠. 뭐 말 한마디만 해도 트집을 잡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요셉이 그러다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얻게 되잖아요. 아니 11개 뭡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청하건대 밭에서 곡식단을 붓더니 내 닷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둘러쳐라더이다. 여기 무슨 꿈이죠? 대간절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 그랬어요. 미래 솔직히 그렇게 됐잖아요. 형들이 전부 다 요셉 무릎을 꿇고 말이죠. 총리가 됐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을 꼭 여러분들이 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중에는 두 번째 꿈을 꾸고 뭐라 그랬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말이죠. 요셉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 그렇게 이제 했던 발로가 됐던 것도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리는 빛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빛을 받은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빛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어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또 공허함 속에 있었던 세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대간절 뭐지?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요셉은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아니 17살 소년이 어떻게 그걸 빛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그러니까 환경도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엄마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빛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 이 말이. 만약에 그런 형편이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상 살리는 빛을 비춰준 거잖아요. 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계속해서 깊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을 꺾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을 꺾어요. 그래서 빛은 반드시 흑암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빛을 받은 거예요. 이 빛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빛을 받았는데 네 번째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결국은 어둠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캄캄이 점점 깊어지니까 나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성공 중심적으로, 완전히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요소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빛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빛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요 속에 있는 요것들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복음의 빛이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요거 꼭 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줘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빛의 축복을 받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러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해놨는데 하나님은 이 빛을 주셔놨어요. 빛을 줘놨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5장 2장 9절 예, 미안합니다. 베드로 2장 9절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형들이 지금 오해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별들은 엄마고 또 별들이 아니라 뭡니까? 달은 엄마고 엄마들이잖아요. 저 새엄마들. 그리고 또 해는 아빠고 아버지 요셉이라 이 말이죠. 엄마 아빠도 전부 다 너에게 절을 하고 별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 한다 이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걸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빛을 향해서 뭘 정해야 돼요? 방향을 정해야 되겠어요. 방향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러면은 재앙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선 아까 말했던 흑암, 혼돈, 공에서 요거는 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정해놓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잖아요. 이거 흑암장. 요걸 딱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죽이려다가
애굽에 뭘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노예로 파갖고 이제 호롤 단신으로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말이죠.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갔을 때도 가는 데마다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요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걸. 사람을 살리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본론은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많은 걸 다 변화시켜버려요. 바꿔버려요. 이 빛을 비치게 하니까. 어둠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빛만 들어가면 다 바꿔지는데.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말이죠. 가서 그 집에 가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종들보다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완성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과 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형통한 빛이 일어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딱 보고 여호와께서 너를 범사에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뭐냐면은 빛을 받은 것을 옆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또 보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라.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좀 이거 기도 좀 하셔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꼭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빛으로 충만해져.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누명을 쓰고 뭐 보디발의 집에서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하느냐? 살리는 빛, 가는 데마다 다 살려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관들도 살려내야 되는데 꿈을 통해서 또 나중에까지 어떻게 되느냐? 바로왕에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을 통해서 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데까지 가요.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근데 그 전에 이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꿔가지고 아니 보니까 소들이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살진조가 듬뿍 7마리나 올라왔다.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 그런 다음 또 다음에 다시 한번 꿈으니까 막 파리하고 약한 소가 또 7마리 올라오는데 7마리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살진소를 다 잡아먹으랬다. 아니 대가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도 몰라. 꿈풀이 하는 사람들을 불러도 모르고 박사를 불러 모르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나중에는 벼이싹 있는데 막 알곡들이 꽉 차갖고 있는 벼이싹들이 7개나 또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 뭐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래한 이삭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또 잡아먹네. 근데 이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요셉이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장관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딱 불러내가지고 요셉에게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을 거기서 소개하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전도하는 그 자체가 요셉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 요셉처럼 말씀 붙잡고 있는 그런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자, 본론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받느냐. 먼저 우리는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빛의 망대를 좀 세워야 돼. 우리 모두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망대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7가지라면 좀 생각을 해보셔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바꾸고 계셔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요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게 돼요. 미래가 살아나게 돼요. 삼시대 축복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반드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이때 같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축복을 계속 받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우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우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 또 뿐만 아니라 렘넌트를 살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도 선교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뜰을 세우게 돼요. 요게 빛의 망대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반드시 요셉은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간 애굽 보고마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저도 빛의 망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게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가문 복음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총리가 돼갖고 있는데 저 멀리서 고센 뭡니까?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있는 데서 말이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7 흉년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와요. 형들이 와가지고 쌀을 사러 왔어. 쌀을 사러 왔는데 일단 쌀을 사러 왔으면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주면서 뭐 하느냐? 인사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때 형들이 왔어. 근데 가만히 위에서 딱 보니까 형들이 와서 말이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보지만은 형들은 고개 숙일 수도, 고개 들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밝히게 되고 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전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아들, 딸들, 손주들까지 전부 다 오게 되는 가문 복음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 그랬어요. 빛의 망대를 세워놨던 요셉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어나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 빛의 망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언약 다 이뤘다는 거. 아까도 사모님 기도했습니다만 보통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는 걸 딱 붙잡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 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게 요잖아요. 요 때문에 우리에게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빛의 성전. 빛의 성전이 뭐냐? 자, 한번 봐보세요. 다윗만 갖고, 요셉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몰려왔잖아요, 지금. 아니, 흉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셉에게만, 뭡니까? 애굽에만 곡식 있는 줄 알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쌀 사러 왔단 말이에요. 쌀이라는 걸 가지고 총리 앞에서 오게 생 거예요. 그래, 총리는 뭐 하느냐?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꿈풀이를 했더니 이게 말이죠. 애굽에 있는 쌀이 여기다 했단 말이에요. 다민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가 일어나죠? 반드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했을 거 아닙니까? 소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모두가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후대들이 이 빛을 받아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빛의 경제가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빛의 경제. 자, 한번 봐봅시다. 보디발의 집이라고 했어요. 아니, 요셉이 살리는 빛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셉의 집과 밭에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관리자로 있었지만은 총무잖아요. 가정 총무란 말이에요. 아니, 보디발의 집과 밭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걸 다 형통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손댔던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총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총리면 애굽의 총리예요. 야에 그냥 바로 왕은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손도 대지도 않아. 근데 손도 대지도 않는데 아니 요셉이 손대는 모든 일이 다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얻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아주 형통한 나라, 부유한 나라, 빛의 축복을 받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그런 나라, 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총리가 돼갖고 어떡합니까? 세계를 쥘 정도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여기서는 세계 경제가 요셉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꼭 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가야 될 게.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니, 요셉만 그러냐?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냐? 꿈에도 나올 정도로 살리는 빛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요거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2장 46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땐 빛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걸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말고 항상 내 무능, 내 어려움,
내 안 되는 거 이것만 갖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리는 빛으로 내게 찾아오셨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시편, 또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 그 본질을 믿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이 믿었던 거, 환경도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 꿈에도 나올 만큼 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했느냐? 형들에게 욕을 먹을 만큼, 형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을 좀 얻어먹으면 어때? 요셉은 살리는 빛을 다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보면은 요셉은 아니 형들한테 저렇게 욕을 얻으면서가 저래야 되느냐. 근데 좀 지혜로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지혜는 그 당시에 없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리니까. 철없는 어리잖아요. 아니 꿈꾼 걸 얘기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것까지 다 줬는데 요셉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좀 꼭 좀 기도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모든 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는 고난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요셉이 고난을 올 때 어떻게 했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노예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 당했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붙잡으라?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요. 말씀이 모든 걸 이끌어져 가요. 그러면 모든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창세기 39장 어디냐면은요, 노예를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21절에도 보니까 21절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감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를 누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능력이 빛이망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특별히 흑암 세력은 우주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뜨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리란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 꼭 좀 확신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요셉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다 바꾸는,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겁나지 않는 게 살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서울 예인교회 지금 비대면에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